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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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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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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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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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보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인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앞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시기 질투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탄과 공모했다라고 모독한 것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에 있어서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이든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성령 모독죄와 성령 거역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주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몰아세웠던 바리새인들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귀신 들렸다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것으로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 32절 말씀은 그 대상이 뚜렷합니다. 누구에게 대한 것일까요?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시하고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이 사역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31절, 32절의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어땠습니까?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한다면 예수님 안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은 믿는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인데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무와 열매는 필연 관계 있죠. 좋으면 둘 다 좋은 것입니다. 나쁘면 둘 다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좋은 열매를 봤으면서도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사탄으로 규정하는 모순을 저질렀습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일들은 귀신의 일들이다 이렇게 몰아세웠던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악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 단순히 말의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악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그냥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겉과 속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가면을 쓰거나 위선을 떠는 것은 잠깐은 가능하지만 결국 그의 본성은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결국 우리의 말이 그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
경솔하게 뱉은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우리가 일평생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서 신문의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말이 곧 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35절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의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그냥 그건 말이었어, 말뿐이었어 라고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깨지고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 약간의 흔적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 약간으로도 건설하기도 하고요,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내가 말로 건설하고 내가 파괴해 놓은 것을 가지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에 소금으로 하듯, 그러니까 소금으로 간을 칠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죠. 우리의 말은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말, 즉 은혜로운 말이어야 합니다. 소금을 적절하게 침으로써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은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입에서 항상 은혜로운 말이 그래야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의 말, 악한 말만 내뱉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 기도의 골방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일들을 추진하는 말, 건설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으로 간을 치듯이 우리의 말이 모든 상황들을 살리고 또 잘 흘러가게 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이나 파괴적인 말은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붙잡힌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